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재천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도행전 18장의 후반부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 닿았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사역은 바울 혹은 아볼로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주인공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주인공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고 그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 사람이 아닌 사명을 따르는 삶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롭게 고린도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디모데, 실라가 그의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죠. 그 두 사람은 로마에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황제의 박해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 전도자로 또 일을 하면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나고 이 두 부부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문 기간을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거쳐갔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의 반대도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18장.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냐면 수리아로 떠난다고 말합니다.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파송한, 바울과 그 일행을 파송한 그 본교회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 말합니다. 물론 1년 6개월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걸 만큼, 그들의 생활 터전을 바꾼 만큼 그런 아주 긴 기간이었나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 기간에 바울과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돼서 그들이 그동안 또 살기 위해서 터전을 밟았던 고린도를 떠나서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로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다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서울을 올라간다고 말하고 또 서울에서 내려간다고 말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선교의 일정입니다. 근데 그 일정에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해서 같이 그 고린도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결정이죠. 근데 19절, 22절의 이 말씀에 보면 21절의 이 말씀 속에 또 놀라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꼭 선교 일지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이 행간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울이 선교지로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는 중에 도착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에베소라는 도시 아주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올 때 같이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렇고 이들이 선택하는 기준, 이들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는가. 그것은 이 부부와 바울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가 관계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그 부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나도 신실한 관계죠.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따라서 움직였나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선교지를, 이들이 사역지를 옮기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사명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복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역자를 또 만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동일하게 그 관계에 따라서 바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들이 가고 멈춰 서는 곳의 기준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동역자의 관계는 난 절대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 어디든 따라갈 거야, 그렇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아닌 사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명 없는 관계는 인간의 정만 남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습이에요. 교회의 세습. 담임 목사님의 자제나 혹은 그 친인척이 그 교회를 물려받는 겁니다.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감정,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구교회에서는 그 정반대의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부분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세습이 가지고 있는 뭘 물려주느냐고 할 때 한국교회 교회 세습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에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들 그걸 물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비판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2대, 3대 한 가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도리어 존경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에 따라서 나와 가까운 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러러볼 일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사명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대물림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세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비판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누구도 안 가려는 목회지. 오지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낙도와 오지에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다가 도시의 교회를 목회를 포기하고 그 아버님 교회로 가서 섬기는 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기쁘게 환영하고 감사히 여겨요. 왜요? 사명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는 내가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정으로 말하면, 관계로 말하면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원래 한 목적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많은 그 로마의 각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예. 이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 가치나 그 성경의 가치를 우리
갈치를 생각할 때 70인역 번역 성경이 아주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를 설명하는 모든 대부분의 표현들이 긍정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열심으로 그리고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전달하는 데 있어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바울이 말이 어눌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지만 설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아볼로는 그가 강단에 서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뺄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그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곧 메시아로서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그러나 그가 구약에는 해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전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첫 번째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두 사역자, 그것도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평신도 사역자의 이야기에 이 아볼로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원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 이름이 쓰여진 순서가 재미있는데 사도행전 18장 첫 부분에서는 남편의 이름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영적으로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훨씬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브리스길라가 신분이 더욱더 나은 사람, 귀족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를 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가운데서 브리스길라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학자들의 추정은 뭐냐면 아굴라는 유대인이 확실하지만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여자 평신도 사역자가 정통 유대인인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라는 표현이에요.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는 무슨 뜻이냐면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인데 따로 떼어서 한쪽으로 데려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부족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미숙한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다가 따로 떼어서 그 공동체에서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온전한 진리, 이 말씀이 전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 뭐라고 날 가르치려고 들러? 아볼로도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힘든 예배가 있습니다. 혹은 힘든 그런 예식에 행사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앞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고 예식일 때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나오는 그 분들이 많아요. 대표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때론 예배일 때도 있고 예식일 때도 있는데 정말 한 7, 8분, 많을 때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사람을 위한 잔치인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반대죠. 사람은 작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탁월한 설교자도 이방인 여사역자 앞에서 자신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배웁니다. 왜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보다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태도입니다. 왜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준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갈리오라는 총독이었죠. 그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재판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분명 선교는 인간의 전략과 순종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의 주도권은
인간의 전략과 순종 많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면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손을 우리는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손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사역자들은 추방당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린 신자들만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떠나오는 사역자들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개척은 됐지만 지도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는 아가야, 곧 고린도 지역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 아가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수원 그러면 이 수원시 안에, 수원이 경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것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볼로가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대요.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 파송받아 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있어서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길 그들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와야지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볼로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8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차적인 의미로는 바울보다 아볼로의 변증과 설교가 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 그대로 그는 준비된 설교자였고 변증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일 때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눌렀다, 이겼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때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밤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전략이 무너져서 아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가족 구원의 기도처럼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힘든 기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전략, 우리의 계획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가정을 놓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을 깨닫는 은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